영광스러운 예배를 저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하고 하늘의 기름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분주합니다. 메마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에 대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와 이 예배를 위하여 주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상광재단에 모여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합하여 서로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피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길이요, 주님의 사함 없이는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죽었던 저희 심령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형벌을 주께서 친히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사 우리에게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우리가 구주를 믿고 더욱더 우리 상광재단에 우리 몸된 교회를 이제 나와서 같이 아버지 앞에 부활주일을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 후사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확실한 신앙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했으나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생활로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오늘 모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사자 목사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내 가족도 신앙생활하고 내 이웃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간도 사자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 영역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음성 들으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저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적은 장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믿음을 담아 싸우니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자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연금을 드리고 첫주헌금을 드리고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가정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줄 알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군산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한순 권사님께서 제 눈에는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저 멀리에 서 계신 우리 문남현 권사님 남편분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또 권사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마을을 돌고 있었는데 우리 강현옥 권사님이 저기에 서정순 집사님이 계시대요. 어디 있냐고 저는 물어보는데 보이질 않은데 강현옥 권사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눈이 달려가지고 보는데 저는 안경까지 썼는데, 물론 안경을 써봤자 제가 교정 시력이 0.7밖에 안 됩니다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보더라도 보는 것이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데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상규균이라는 것을 연구 중에 며칠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이 연구실에 되돌아오다 보니까 그 배양 접시가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푸른 곰팡이 났던 거예요. 이런 일은 자주 세균학자들 연구할 때 발생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휴지통에 쑥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레밍은 이렇게 곰팡이가 핀 배양균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푸른 곰팡이가 핀 주위에는요,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된 겁니다. 인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바로 푸른 곰팡이, 다른 연구자들은 전부 다 이것이 피었으니까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 푸른 곰팡이 근처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아니하는, 생명차가 살아나지 아니하는 이 흔적을 관찰하고서 항생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 놀라운 관찰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보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도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제 5절에 보면은 보았으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고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어요. 1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그 다음 8절에서 보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은 보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일찍이 찾아갔다가 그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사람을 땅을 파고서 묻는 문화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큰 동굴에 시신을 모셔놓고 큰 돌로 문을 막는 그러한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12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은 어떠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걸 보니까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구를 했다,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열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름박질 해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추정을 하느냐? 요한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빠른 걸음, 다름박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무덤에 돌문이 열렸으니까 그 허리를 굽혀가지고 무덤 안을 살짝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덤 안을 그냥 본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다, 힐끗 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요한은 빨리 달려왔지만 그냥 무덤 밖에서 힐끗 그 안을 쳐다보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조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혔대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요청했잖아요. 행동파인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왜 요한은 안 들어갔을까? 어쩌면 이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지거든요.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서 요한은 안 들어갈지 모르나 행동파인 베드로는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였다는 거, 이건 도굴일까요? 여러분,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면서 시신을 감싸고 있는 거 잘 포개놓고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들어가서 보다는 거,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 네올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theory예요. 그런데 바로 이 theory라는 단어가 바로 네오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론은 무엇이냐면 뭔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요한이 바라본 거하고 베드로가 바라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요한은 그냥 무덤 밖에서 아내를 힐끗 보고 끝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세하게 어때요? 관찰을 했던 거예요. 세마포가 시신을 감싸고 있었는데 개어져 있네?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네?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관찰을 했다는 단어 네오리오가 바로 베드로가 본 거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먼저 도착했던 요한도 실컷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어때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고는 베드로와 똑같이 어때요?
관찰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생겨가지고 인지하다, 깨닫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고 무엇인가 돼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단어가 보다, 한국말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이 됐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원어로는 다르다.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은 그냥 실컷 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고, 두 번째 베드로가 보았던 단어는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제 마지막 요한이 다시 한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뭔가 이 본 것을 통해 가지고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었던, 새롭게 무엇인가 발견하게 된, 인지하게 된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냥 눈이 있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컷 보는 것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관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통찰력을 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 그냥 실컷 보는 것처럼 주보에 부활절이라고 써 있구나, 그냥 실컷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부활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화를 통해서 이 부활을, 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에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저널리스트, 그 다음에 광고 기획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은 없었어요. 근데 인성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변호사였고, 또 더 나할 나위 없이 매우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론자였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실한 논리와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 믿는다, 이러한 지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증할 수 없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 성인으로는 믿었지만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한 그 영국 그 시대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랭크 모리슨이 어떠한 결심을 했느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신앙을 내가 한번 파헤쳐 책을 쓰겠노라 라는 그러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여러 치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느냐? 3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을 쓰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책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이 집필하고자 했던 반대의 결과의 책을 세상에 내놓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현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미국 미주리대 제 둘째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신문 방송학과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최대 신문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신문 회사에서 법률 담당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전공했고 또 신문을 정확하게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인 레슬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혼. 아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나가? 이혼해야겠다. 딱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또 신문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양 억지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했느냐. 기독교 신앙이 허구라는 것을 자기가 밝혀내겠다고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은 첫 번째, 여러분, 요한이 무덤 도착해가지고 실끝 본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듣고 있었대요. 실끝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답게,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법적으로 살펴보아 가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한번 검증해 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만 봤던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들을 만나며 찾아다니면서 책도 읽고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관찰했다 그랬죠. 리 스트로벨이 똑같은 것을 한 거예요. 기독교 자료들을 모아두고 또 기독교 관련된 성경학자, 역사학자, 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꼼꼼하게 자기가 수집한 자료, 또 질문을 통해 이것이 맞는지 관찰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981년 11월 8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률적인 증거로 볼 때 쉽지,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에게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때요?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때요?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처럼 이제 리 스트로벨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새로운 인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은 처음에 아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이혼하겠다 결심하면서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실컷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어때요?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데,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마침내 어때요? 인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되었고,
6년이 지나가다가 가지고는 자기가 다니고 있던 이 신문사에서 퇴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정말로 은혜스럽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은 자기 아내에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레슬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아내 레슬리는 남편이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어떠한 성향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말은 안 했어도 이혼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웠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비아라는 어떤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기도하자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간절히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남편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기독교에 대한 책을 연구하고 기독교 관련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 사람이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컷 볼 때 아내하고 이혼해야겠네? 실컷 볼 때 무덤이 열렸네?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관찰했던 리 스트로벨이 어때요?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 마지막 두 번째 요한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인가 깨달았잖아요. 인지했잖아요. 아, 이건 도굴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확실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 스트로벨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했지만 연구하다가 어때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힐끗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학문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활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고 프랭크 모리슨이, 리 스트로벨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은 미술을 전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를 닮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그림을 조금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 관련된 대학에 전공한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을 왜 잘 그리는지 저는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요, 똑같이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찰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요,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물과 자연 풍경이 있으면 그 풍경을 어때요? 관찰을 잘하고 특징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직 열리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요한이 힐끗 무덤 안을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안을 봤을 때, 아, 예수님이 무엇인가 살아났구나,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지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남과 다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믿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냥 힐끗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관찰력과 통찰력과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활신앙을 간구하오니 나에게도 활짝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동사가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힐끗보다는 동사, 관찰하다는 동사, 인지하고 깨닫다는 동사, 세 가지 차원의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바라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안이 열려져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김제노회 봄 정기노회가 김제노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오전 예배 때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상사모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때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창립 주일을 기념해서 또 4월 19일 날 우리 상광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이번 돌아오는 4월 19일 주일이 딱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니까 유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볼 때에는 좀 교회 안팎도 청소합니다만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 2층을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막 잘 안 올라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대청소할 때는 조금 우리 교회 2층 거기 조금 더 더러워진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것도 깔끔히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4월 첫 주날 또 3월 재정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또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하는 의미에서 재정 보고는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하심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똑같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힐끗 바라본 사람, 그저 꼼꼼히 관찰한 사람, 무엇인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바라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무엇인가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